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금방도 고백했죠. 그런데 사도신경을 어떤 주문처럼 여겨서 그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믿음의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성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렇게나 그저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교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믿을 바를 잘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거의 다 마쳐갑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행복한 고백이에요. 왠가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 죄의 문제를 늘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행복한 성도의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불행이 바로 이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죄의식, 죄책감, 그로 인하여 오는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괴로움과 절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요, 기쁨이 없고요, 그저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날 길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구원은 내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 그거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을 사람이요, 은혜를 풍족하게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 검사 먼저 하지요. CT도 찍고 뭐 피검사도 하고.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라는 말도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뜻도 그게 왜 복음이냐?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에게 복음이 주어지니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죄인됨을 인정해야 말 그대로 복음이 복음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기준에 따라 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웨스민스터 소요른 문답 14번에 보면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 그러면 범법한 행위를 죄라 그렇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으면 범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니, 실적법을 어겼으니 죄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해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욕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셨습니까? 예, 아마 마음속에 수없이 욕하고 그죠? 그러니 나는 이미 살인을 해도 몇천 번 한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죄는 표면적으로 법을 어긴, 말씀을 어긴 것이 죄만이 아니라 그것 죄예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그 태도,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죄라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기 무익하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집에 우유를 사놓잖아요. 그럼 우유가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요. 그러면 우유, 썩어버린 그 우유의 상태를 바로 무익하다, 쓸모없다. 어떻게 합니까? 피부에 바르지도 못해요. 그냥 버려야 돼요. 다 그냥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을 충실히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죄인이 바로 이런 상태, 죄가 바로 목적 타겟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타락에 부패한 우유처럼 통째로 쓸모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인생 전부가 깨닫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은 목구멍을 뭐라고 봤느냐?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타락했어요.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마음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목구멍은 뭐예요? 썩어버린 그것의 입구. 그러니까 마음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만 하면 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죠? 안 그래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 속이 썩어서, 내 속이 부패해서 입만 열면 그저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썩은 말, 냄새나는 그런 이런 저주하는 말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타락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하여 내 안에 쓸만한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쓸만한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물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깨끗한 물을 여기에다 떠놓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맹독을 여기에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오염된 독물이 되는 것이죠. 이 물 먹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물은 깨끗하고 밑에는 더럽다, 이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오염이 되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 선한 게 없는 최대한 모든 부분이 불량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간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죠? 제가 밤에 한강을 이렇게 걸으면 어떤 분이 밤 10시쯤 나오셔서 고양이 밥을 주세요. 돌아다니면서 고양이 밥을 막 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구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마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류애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좀 선한 구석이 나보다 선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조금 착해 보일 뿐이에요. 조금 착해 보일 뿐이에요.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착해 보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선행도 타락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다 부패하고 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알죠? 잘. 바리새인은 성전 가운데 서서, 성전 길가에 서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그러면 질문을 해보게 돼요. 그럼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로우냐? 바리새인보다 의롭습니까?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훨씬 더 착해요. 훨씬 더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 있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나 누가 은혜를 받느냐?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의인인데, 내가 스스로 의로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로는 안 돼요. 안 돼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고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야. 죄인은 죄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는 거야. 죄의 용서. 이건 네 행위로는 안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정죄를 하죠. 아이고 너 같은 것도, 그러며 정죄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 마귀가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절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두운 그늘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사단 마귀가 역사하니까 회개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왜? 성령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책망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책망해. 그러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나에게 머물지 않고 고개를 들어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예수 십자가를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셨겠냐 말이에요. 내 행위로는 안 되니까, 나는 도무지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른 길,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죄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런데 내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대속의 방법, 다른 방법,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 행위로는 안 되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 성경에는요, 속량이라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 대속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대속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여러분 속량, 구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는, 은혜로 값없이.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속량 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은요, 종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사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 종은 자유로울 능력이 없어요. 종은. 그러니까 주인, 다른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로이 풀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의 싹스를 치르시고 나를 사서 대속의 원리로, 속량의 원리로, 구속의 원리로 나를 자유로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복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기독교인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는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짐승의 제사, 이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속량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속량, 그리고 구속, 이런 이 방법으로, 이 원리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죄를 지으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짐승을 끌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 그럼 원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가, 죄인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 옮겨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라. 이게 구약의 제사. 그런데 짐승이 죽는다고 사람의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짐승이 죽는다고 사람의 죄가 없어지겠냐고. 이건 그저 원리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대속하시는, 속량하시는, 구속하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제사 드려야 된다,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다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분의 피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피가 뿌려져야만 내 영원한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내 영원한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죄인의 피가 뿌려지면 그 죄인의 피는 자기 죄를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잖아요. 과거에 죄를 졌죠? 오늘도 죄를 졌죠? 여러분, 내일도 죄를 질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죄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죄, 여러분, 이 영원한 죄가 어떻게 사함받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만 내 죄를 사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져야만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죄 용서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죄 사함이 있다, 이 고백을 할 때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고백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 자리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제 우리 주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죄가 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정도의 차이지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아요. 등을 돌리지 않아요. 때로 내가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종말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뿌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고, 이미 다 짊어지셨다고요. 그러니 내가 고난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쁨은 빼앗기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성도들 안에 누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에 위배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저주와 심판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 왜?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변치 않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바로 의롭다 하심 칭의의 원리를 이야기했어요.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리바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리바꿈. 이게 뭐냐? 예수님과 우리 자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자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죠. 나는 죄인이죠. 그런데 나를 예수님 자리에 놓고 예수님을 내 자리에 놨다는 이야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리 바꿔줘.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은 결코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요. 내가 낳았으니까요. 그죠?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인간의 사랑도 숭고한 것이죠. 부모가 모정, 부정, 이게 얼마나 숭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하니까 싫어하고,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무슨 조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서 있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여러분, 성도는 죄 사함 받아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는 내 자랑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네가 이제 거룩하게 너 스스로 살아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은혜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행위로 알아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로는 안 돼요. 아무리 잘 살려고,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실수하고 주 앞에 또 엎드리고, 죄 짓고 또 엎드리고, 그죠? 예?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예?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무슨 말씀을요? 무슨 말씀? 잘못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게 직분이 주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그러면 내가 됐지, 이만큼 말씀이면 됐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된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예수가 아니면 무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사명도 함께 붙어 있어요. 사명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베소서 3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도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와요. 은혜 받으면 특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저 사람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여러분, 용서 받은 여러분,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친절하십시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부부간에도요, 서로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자식도 좀 불쌍히 여기고요, 부모도 좀 불쌍히 여기고요.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용서받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친절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웃고 나가십시오. 웃어봐야 돼. 활짝 웃고 나가시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 받았으니까 웃어야죠. 하나님의 용서 받았으니까 웃어야죠. 그렇게 여러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도는 나는 용서받은, 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세 가지를 포함해요. 첫 번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나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다.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은 오직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이걸 고백하는. 세 번째는 용서받은 나는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귀한 열매 많이 맺고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